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39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위중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정희숙 권사님, 홍경민 집사님, 김종철 집사님, 김종환 청년, 그 외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몸과 영이 치료함 받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의 삶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 원인데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벌레 보듯 쳐다보지 마시고 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경증으로 이렇게 약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의 일들을 처리할 때는 대부분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일 처리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고착화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습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미래가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민족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쁜 습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어떤 민족은 게으른 민족이 있습니다. 안 되는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은 속이는 민족이 있습니다. 안 되는 민족입니다. 또 어떤 민족은 노는 습관, 이 노는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는데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은 빨리 버리고 좋은 습관을 자꾸만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악한 습관이 있고 망하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이 무엇이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들. 여기서 모인다라는 것은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고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와 같은 모임들인데, 무슨 요즘 시국에 이런 시국에 무슨 모임을 가져?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 자리에 나아가? 집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 안 되는 습관, 망하는 습관이 무엇이냐? 원망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 앞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다 해두고 보통 한 6시쯤에 나가서 이렇게 한두 시간 운동하고 돌아옵니다.
어제 운동을 하는데 비가 내립니다. 한 7시 조금 넘어서 8시쯤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 같이 운동하다 어떤 분이 막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는가? 자기가 분명히 봤대요. 일개배율을 봤는데 10시부터 비가 온댔는데 8시부터 비가 온다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그 정도 뭐 2시간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습관인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보든지 습관 자체가 비판인 것입니다. 왜 이렇고 왜 저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거 있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손가락 하나가 그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비판을 받을 것이냐,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헤아림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누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헤아려 준 사람이 헤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저것 지적하고 잘못된 것 들춰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만천하에 다 비판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욕하는 습관. 자손 대대로 욕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욕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욕을 합니다. 마음과 달리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전도사 있을 때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들끼리 놀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를 불러다가 야 아무개야 이렇게 욕을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말들이 다 일상 용어라고.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고 할머니에게서 들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할 때마다 다 그런 욕을 섞어서 하니까 그게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여러분들 지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죠. 10분, 20분 늦는 습관. 여러분들 지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과 그런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지름길은 무엇이냐? 지각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칭찬받고 또한 사회에서 빨리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남들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5분 늦게 퇴근하면 됩니다. 10분, 5분 여러분들 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들보다 10분 일찍 출근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성실한데? 저 사람 부지런한데? 남들보다 5분 늦게 퇴근하면요. 야, 저 사람 일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승진도 빨리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우리 지난주에 겟세마네와 감람산의 그 차이점, 또 결국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는데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려본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습관.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 이수진 집사님, 유진이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했는데 습관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습관을 바꿔 나아가는 것이 좋은 교육이 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습관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습관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규칙적인 기도, 이 습관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인생길을 대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규칙적인 기도, 좋은 습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다 함께 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4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너희들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왜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들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맏아들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재앙을 피하고 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은 이 죽음의 천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패스오버 6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언제 발라두어야 됩니까? 전날에 미리 발라두어야 됩니다.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발라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구 시즌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그 쌍둥이가 좀 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쌍둥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 가운데 투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이지만 미국에 가서 공을 잘 던지는 류현진 선수가 있지요. 이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구종이 던지는 볼이 8, 9가지가 된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커브가 있고 슬라이드가 있고 투심이 있고 포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구질을 가지고 다양한 구종으로 공을 던지냐면 타자가 치지 못하도록 타자가 칠 수 없도록 그런 공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선 이 악한 마귀가 불규칙하게 공을 던지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하는 문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문제, 어떤 때는 재정의 문제였다가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였다가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였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대요.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불규칙적인 마귀의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따라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들, 여러분들의 IQ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한 130쯤, 140 다 되잖아요, 우리는. 똑똑하다 그러면 한 150 정도 이야기하지만, 마귀의 IQ가 우스갯소리로 666이다. 이게 마귀의 숫자인데, 666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IQ는요, 777, 777이다. 마귀의 IQ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신앙이라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무너졌죠.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철을 들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인생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가 장차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들을 이기게 하고 유혹들을 이겨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습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유명한 기도이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나의 요구 조건은 이것입니다.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상관이 없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요구를 우리는 관철시키기를 원하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은, 나의 요구는, 나의 뜻은 이 십자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함은 이것이지만 나의 원함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거절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순종하는 습관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원함도 있고 나의 요구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을 모집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후원 선교사로 발탁이 되어지면은 이 선교단체에서 교회도 설립해주고 몇 년 동안 사례금과 자녀들의 학자금까지도 다 지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이 선교 단체에서 다 후원해 준다 하니까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 단체에서 원하는 그 선교사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근데 면접 시간이 새벽 5시에 사무실로 찾아와라. 그것입니다. 사무실로 새벽 5시에 찾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기까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기다린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습니까? 이 테스트는 인내 테스트였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생활 테스트를 하는데 선임자가 나오더니 밭으로 가서 배추를 심자라는 것입니다. 선임자가 배추는 이렇게 저렇게 심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배추 모종이 있는데 뿌리가 하늘을 보게 하고 떡잎이 땅속에 묻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지망생들이 바라보고 이 선임자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구나. 아니,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배추가 잘 자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테스트는 듣고 순종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앞에 몇 명이나 합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절의 DNA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영이 있습니다. 일단 안 한대요. 왜 해야 되냐요?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해봤자 소용없고 해도 똑같고 내가 해봤다고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종의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엇하면?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십자가 져야 돼.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흉악한 죄인이라 지시는 이 십자가 앞에 아멘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93년도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운전병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논산 28년도에 배치를 받고 그곳에서 6주 기초훈련을 받고 나서 그곳에서 운전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곧장 강원도 철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가평 그곳에 수송교육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3개월 운전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교육을 끝내고 강원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도 가평 수송교육대에 가보니까 군 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다 그런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빽 있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제분들이 다 글로 몰려듭니다. 저를 가르치던 선임병이 있었는데 병장과 일병 이렇게 사수 부사수가 되어서 우리 훈련생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병장이 부사수가 된 일병에게 쓰레기 치울 일이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라 시켰는데 이 일병이 못하겠대요. 쓰레기 못 치우겠대요. 왜 못하느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사회에서 쓰레기를 안 쳐봤대요. 쓰레기를 안 치워봤다고 알고 봤더니 이 일병이 대기업 회장의 한 손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험한 일을 안 해봤다. 지저분한 일을 안 해봤다. 그래서 못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말구유로 가라 말씀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나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 아멘 순종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랑하죠. 우린 출신 자랑해요. 내가 무슨 유치원 나왔고 내가 무슨 중학교 나왔고 내가 무슨 고등학교 내가 무슨 대학교 자기 출신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데요? 말구유 출신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구간에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마구간을 가요? 내가 왜 그 지저분한 곳에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십니다. 예라고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계속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멘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영광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습관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이 하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백추 모종의 이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기지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상식에는 안 맞지만, 내 경험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단어가 두각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두각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노래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두각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습관,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코로나가 정말 한창이었죠.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교육부서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중고등부와 여름성경학교 그 행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방역수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부분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를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작년 고등부 수련회 때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야외 수영장 갔죠. 덩치가 큰 아이들이 수영 첨벙첨벙하니까 단체로 왔다고. 그때 단체로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계자가 찾아와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아무튼 여러모로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찾아보자. 이것을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코로나와 같은 위중한 상황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환경 탓하고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습관이거든요. 주저하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습관을 키워주고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했었습니다. 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습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것과 순종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인생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인생을 잘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잘되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승리케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장차 우리 앞에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의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한 우리의 악한 습관,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